예레미야 28장 1절.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갸냐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곳에 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있었을 때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선포를 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냐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2년 안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의 약탈당에 갔던 성전의 모든 기명들과 기구들이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냐?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다섯째 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다섯째 달이니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자기 조카인 엘리야김, 여호야긴 왕을 축출하고 그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리고 시드기야 그 왕의 삼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 유다에 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기 여고냐가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을 빼앗겼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죽게 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백성들, 선지자의 청중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환호했고 기뻐했고 열광했습니다. 그보다 7년 전에, 그러니까 13년 전에 한 번 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유수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들을 2년 안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가 거짓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단정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선지자인데 그가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을 열광시키고 환호하는 말,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지지해 주는 듯한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들을 이곳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는 잘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평화를 선포했던 선지자의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서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하나냐의 이야기를 반대하질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예언이 선포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부드럽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열광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심스럽게 네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 거짓이다 가짜다 분별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 선지자로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는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면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을 바벨론 목에서 구출해낼 것이다. 내가 이 멍에를 내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에 차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희망에 부풀어 있고 그리고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희망 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멍에를 목에 메고 있었느냐? 그 앞에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해. 너는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다 걸고 그리고 다녀라. 송아지 새끼입니까? 멍에를 메고 다니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상한 해괴한 짓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저 사람 저거 미친 사람 아니야? 돈 사람 아니야? 왜 저리고 다닐까? 저러고 싶을까? 이런 이야기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2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확실히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그 2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바벨론 왕의 땅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을,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되겠다는 그 말을 전했던 여기 꿈꾸는 자, 선지자, 술사, 요술자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면서 왜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합니다. 왜 멍에를 메고 다녀야 되느냐?
반드시 유다는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죄에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가 될 터인데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지만 심판이 없는 회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2년 안에 이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릴 것이다. 이 극적입니다. 굉장히 아주 눈에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꺾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흥분됩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흥분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승리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예레미야와 정반대입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이 승리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승리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선포합니다. 왜 유다가 멸망해야 합니까?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심판이 없는 희망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몰렉의 신에서 제사드렸던 인신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도 그렇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이 인신제사가 유다에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과 음란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귀에 듣기 싫어도 회개해라, 돌아와라 선포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 메신저들, 그런 목회자들을 치고 백성들, 군중들에게 평안함보다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혹시 불순종하면 나 저주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 같은 위협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회자들, 거짓일 확률이 많습니다. 11조 하면 축복받는 건 사실이지만 11조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위협하는 건 안 됩니다. 14만 4천 명을 빌미로 너희가 그 안에 들지 않으면 청까지 못한다고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 누군가 강요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보내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를 조장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고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했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경계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 말씀만 선포하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 백성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이 빠진 메시지는 뭔가 찜찜해서 축복을 선포해야만 한다는 중압감의 목회자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원해서 축복만 선포하는지 아니면 군중들을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빠진 축복, 죄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래도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명예와 경제적인 이득과 탐욕에 더 밝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는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고 기득권층에 있습니다. 이 하나냐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만 틀면 항상 만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힘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영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